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미국 시골 마을에 장례식이 생겼답니다. 장례식이 생겨서 이제 목사님의 이 추도사가 해야 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고인된 이 남편과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정말 이 고인은 아내에게 너무너무 존경받았고 또 자식들에게 너무 자상스러운 아버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미망인인 아내가 자꾸 살짝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찬사를, 이 사람에게 대한 찬사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남편이었고 너무 자상한 아버지였다. 그때 이 미망인 된 이 분이 자기 딸에게 살그머니 얘기합니다. 얘야, 저 관에 가가지고 네 아버지인가 좀 맞는지 살피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 죽음 앞에 두고 그때가 승부가 나는 날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정말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그 사명자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그냥 주장하다가 살은 사람이 있어요. 볼테르라고 하는 무신론자, 철학자,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게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고 지옥도 없고 천국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년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된 겁니다. 의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자기 재산을 다 당신에게 주겠어.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때 남긴 말이 유명하잖아요. 내가 지금 멸망으로 들어가노라. 끝이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끝은 기쁨이요, 소망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데, 세상은, 예수는 없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제 책장에 있는 갑자기 이 하늘에 속한 사람, The Heavenly Man, 그 윈이라고 하는 중국 분이 그 유명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다 읽어보셨죠? 그 분위기가 안 읽어본 분위기인데 정말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저도 읽어봤고 그래서 제가 읽게 되어졌어요. 읽게 되어지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 막 이게 제 안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윈이라고 하는 형제가 정말 가진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타나는 그 일들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막 가슴이 터질 정도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중국 교회, 이 중국 사회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들어온 이후에 모든 교회를 문을 닫아버렸어요. 1949년에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졌고요, 1958년에 모든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1970년도에 이 중국 공산당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이제 중국 안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근 3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죽고,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볼 때는 이 중국 안에는 크리스찬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지금 이게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 중국에 있는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뭐 1억 5천만 명이다, 뭐 이런 통계가 나오고, 또 어떤 선교 대회 때 통계를 보니까 내가 이제 백투 제루살렘,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 선상에서 거기에는 힌두교권이 다 이렇게 점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 마지막 주자로 세워져 있는 중국 사람들이 200만 명 선교사가 준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지금 선교에 가장 앞장서 있는 나라가 중국인들입니다. 그 핍박과 고난을 갖다가 이겨내놓고 지금 믿음의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게 중국 교회라는. 이제 한국 교회는 이거를 빼앗겨 버렸어요. 기도원만 가보세요. 기도원만 가봐도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막 그렇잖아요. 기도원마다 막 산마다 다 한국 사람들이 막 눈물바다를 이루었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그 영적인 여러분, 불편해도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 겁니다. 그 부르심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 정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찬송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그 인물이 나오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물,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의 본문이에요. 첫 번째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명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느냐? 흑암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요.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은 그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점을 치게 해가지고 그렇게 번 돈을 착취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아주 나쁜 주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내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생계의 줄이 끊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여종이 이제 온전케 되었으니까, 자기 생계가 이제 끊어졌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에 있는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할 때 거기에서 잡아들이죠. 잡아들여서 빌립보 감옥에 넣는데 그냥 넣은 게 아닙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그 감옥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냥 옷 막 찢고 이렇게 매로 치는데요, 한두 대 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쳤다라는 그 한 것을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피투성이가 지금 된 겁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지키도록 그렇게 한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과 이 실라라고 하는 자가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그 아파서 신음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뭘 했어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를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활짝 열고 창고가 풀어지는 그 기적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거,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가 LA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나누는데 어떤 그 집사님이, 목사님, 감옥에서 기도할 것밖에 뭐 다른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지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그 한밤중에 있었을 때 그 기도가 나오냐고요? 기도는 그렇다 치고 지금 뭘까지 불러요? 찬미를 하는데 적당히 찬양한 게 아니고 큰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아마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5장 11절 12절 말씀이 떠올랐는지도 몰라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끝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거,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끝을 보는 거예요. 저 하늘 가운데 믿음이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뭐를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 아니 내가 고생하는 거, 힘든 거, 그 나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가 안 된다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영광을 보는 자가 되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를 올려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큰 고통 당하는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 이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의 해답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통로예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제가요, 바울과 실라의 그 빌립보 감옥에 제가 신방해봤어요. 신방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했을까?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신세를 한탄했을까요? 예? 원망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매맞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안에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울었어요. 찬양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옥 안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아픔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믿음, 그 절망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신자의 모습. 할렐루야. 어린이 학교의 성도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고난 주간이고, 이거는 뭐 세상 사람과 이건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런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는 않는다고요. 신자는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한 환경과 또 이 상황이 어떤 것이든 지금 모든 환경 속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나는 그것을 믿으면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평탄한 길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험난한 길이고 썰렁한 길이고 메마른 길이고 어느 때는 매도 맞을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있다라는. 요셉의 예를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을 때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유혹을 이겨냈잖아요. 이겨냈는데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근데 왜 그랬는가? 성경은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을 앞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방식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종으로 팔리게 앞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뭐 하려고요? 바로 앞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야 애굽 왕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요셉은요, 애굽의 바로 그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막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노예고 어떤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뭐를 지금에 개통했다라고요?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열어버린 거예요. 고속도로를. 우리는 잘 해석이 안 되는 삶의 부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험난한 일이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씩 웃어요. 씩 웃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고속도로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일본 아나운서가 이대호 선수가 웃는 그 얼굴이 마음에 걸립니다. 성도들이 그 웃는 거 있죠. 여러분, 씩 웃어요.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이 지름길이구나, 고속도로구나. 그러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자,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의사가요, 환자를 진찰하고 이것에 대한 적절한 그 처방을 이렇게 내리고 여러 가지 약을 혼합을 해가지고선 그것을 조제해 줍니다. 여러분, 이 약들을 따로 사용을 하면 이것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독이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신중한 의사가 진찰해 본 결과 이 약이 필요할 때 하나하나의 약이 혼합이 되어지면서 이 몸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된다고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선하게 혼합하심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을 돌아볼 때 이거를 따로따로 이걸 보면은 내 삶 가운데 이것은 독이었어요.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돌아서 보니까 이 하나의 사건들을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보니까 이게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뉴욕은 항상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 뉴욕 맨하탄 가니까 어떤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무슨 행위예술을 하는 것, 물감을 그냥 그 하얀 화선지다 그냥 쭉 뿌려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랬어요. 지금 이거 뭐 그림 그냥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와, 놀라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어떤 작품이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똑같다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보면 아하,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할렐루야. 잔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또 이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단체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유망한 사람이 미국의 그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그 인디언 선교로 그가 자원을 해요. 근데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아주 그냥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제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보니까 아주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그 배에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웨슬리 목사님 보니까 아이들도 거기서 같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저들은 풍랑 가운데서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저들은 저런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요. 자신들과 비슷한 반응을 하면 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신자의 삶은 어떤 삶 속에서 또 이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금 몸은 지하 감옥에 지금 있지만은 그의 영혼이 지금 하늘에 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감옥에서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설거지할 때, 찬양을 할 때,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어떤 집사님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 이분이 허리가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셔서 다 나으셨대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도하려고 보니까 이 허리가 또 아픈 거예요. 그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그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좀 나을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물리치료하러 가보니까 미국 병원이 그렇잖아요.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시간도 아깝고 몸이 더 아파지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뭐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제 저랑 통화를 하는데 이제는 병원에 안 가겠대.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병원에 가셔서 의사가 치료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뜻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아.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다 고쳐주셨어요. 제가 그 순간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 병원에 그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하는데 이 믿음, 저는 그냥 그 믿음이 제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가만히 보면은 괜찮아요. 뭐 다 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남편도 있고 아이들 뭐 몸도 그냥 건강하고, 그런데 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냥 끝났대. 목사님, 우리 끝났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예수 없었으면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았을 자인데, 그런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기적이라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자는요,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부흥회를 일으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막 옥문이 활짝 열리고 착고에 풀렸던 그 착고가 풀려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그 옥문이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러나 이 기도와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에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찬송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요지부동하던 모든 일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대한 사슬로 우리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 안에 풀어지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지뢰 같은 어둠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 희망의 문이 막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요, 더 이상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혀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수많은 가운데 있어서 그 전쟁을 치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을 보세요. 유다왕 다윗이나 아사왕이나 여러분 히스기야왕,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그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은 엎드립니다. 자기 군대를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역사를 일으키고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 마온 사람 그 연합군들을 통해서 이런 전쟁이 터에 이제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볼 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거기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 군사들 앞에 그 찬양한 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20장 21절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여호와께 뭐하세? 전쟁 중에서 뭐하세?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찬양 부를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찬양부터 터져야 돼요, 여러분. 그때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땅이 흔들어지는 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찬양 인도를 하더라도 그 순간에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거기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껏 찬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의 힘은 원수를 물리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우울하고 답답하십니까? 찬송을 하세요. 할렐루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디 피할 길이 없습니까? 하늘이 열렸다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찬송하시라고요. 찬송을 하시는데 어떻게 찬송하시라고요? 큰 소리로 찬송하시라고. 그때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찬송 한번 해보겠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그 3절 4절을 집에 가서 하세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근데 왜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죠?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자는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그것도 기적이죠. 그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이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그런 기적,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그런 부분들도 기적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선명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드리자 그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옥에 보내주셨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은 걸 봐도 그는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이 실라가 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보내주시는지를 알았어요. 왜 감옥에 보내주셨어요? 저 간수와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그리고 그 온 친척까지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다가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와 보니까 막 옥문이 열려 있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제 이 간수가 자기의 어떤 책임감을,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끝났구나,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저지합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죽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간수장이 이제 그들 안에 있는 새로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왜 그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들은요,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죄수가 이제는 간수가 죄수가 돼버린 겁니다. 죄인 같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뭐라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0절.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간수장과 그의 모든 이 가족들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서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이 다 남녀오랜교회 믿었던 저희 할머니가 교주였어요. 그 마을에. 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남녀오랜개교 남녀 이렇게 하는 집에서 살았다고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10년 동안 당한 고통은요, 집에서 쫓겨났고 어느 때는 막 매를 맞아서 피가 터지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뉴욕 오기 전에 한국에 제가 방문했어요. 이제 뉴욕 오면 언제 갈지 모르는 한국. 그 가가지고 가족들 만나고 왔는데요, 물론 믿음이 뭐 좋은 분도 있지만 현찮은 분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족이 되어졌고, 시골 그 총구석에 가보니까 저희 친족들이 다는 아닌데 90% 이상은 다 예수를 믿고 있더라. 목사 가정이 그렇게 됐다면 박수라도 한번 쳐줘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 집에서 막내인데,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인카운터 때 보니까 뭐 제 간증들을 들어보면 참 진짜 영화 몇 편 쓸 분들이요. 다들 기가 막힌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모르는 걸 왜 미국에 와가지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됐던지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순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놀라운 기적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것도 기적이죠. 우리는 늘 그걸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해결받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기적은 뭐냐?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변화가 돼, 남편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아내가 자식이 예수 믿고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해서 아멘도 따 뭐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그런 간증이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 참 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가장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사랑하사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셔서 정말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정말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4살 됐을까 5살 됐을까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막 혼내키는 거예요. 혼내키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 너하고 같이 걸어나 너무 창피하다라는 거야. 너는 왜 밖에만 나오면 말도 안 듣고 네 너멋대로 그렇게 다니느냐. 어떻게 내 뱃속에서 네가 나왔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뭐 내용이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창피하다라는. 와, 그거는 제가요,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보면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뭐 조금만 뭐 이상해지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사탄이 보기에 죄도 뭐 행하고 나아가서 사람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사탄이 주님께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박 목사 저 친구 저렇게 퍼주고 저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 왜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죄 짓고 회개했으면 그만해야지.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여러분, 반복하는 저 어리석은 인간은 왜 그렇게 사랑하시죠?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네. 오늘도 하나님 것보다 자기 것 챙기고 저렇게 삐뚤어진 마음 좀 보세요. 투자 가치가 있으세요? 하나님 실패하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박 목사, 너 참, 너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해야 네가 정신 차리겠냐?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너는 아직도 그 옛날 그 모습대로 가지고 사니? 옛날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하고, 네가 정말 역겹고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난 네가 죄를 지을 때 마음 아프면서도 너를 사랑해. 네가 믿음 안에서 살 때 나는 기뻐하면서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귀찮게 여긴 적도 없고 한 번도 너를 모른 척하지 않는단다. 불같은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요, 요한 사도처럼 사랑에 대해서 정말 얘기한 사도가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대단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용사로 그냥 어떠한 사랑인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는 사랑.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타고 가는 그 배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뭐래요?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지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이 표현을 갖다가 저렇게 사용한 겁니다. 원어적으로 그 사랑과 지금 이 기적의 이 어떠한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구원받은 거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무슨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한 게 있습니까? 감옥에서 예수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지금 때리는데 앞장섰고 거기에 있어서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게 간수 아닙니까?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그 현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는 몰랐지만 자기의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신 그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간수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간수장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에 있는 온 친족까지 그 어떠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모아사 베푸사. 여러분, 이 베푸사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푸사라는 건 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샤워. 우리나라 말로 오면 그냥 우리가 샤워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샤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늘에 비가 쏟아지는데 이거를 갖다가 제어할 수 없을 처럼 그냥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베푸사. 그냥 하늘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산도 들어도 소용이 없고 비 옷을 입어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니까 그 비에 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베푸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안 맞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맞을 수 없고 아무리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사랑을 갖다가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사랑에 감격해서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폭포수같이 넘치게 보여주셨는지 보라. 바알과 실라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봐라. 네 안에 지금 일어난 이 큰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들이 매맞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닫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신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뭐냐?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아픔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절망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픔과 절망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분연히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분연히 바라보고 정말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기치 못하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정말 이 구원받는데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 엄청난 사랑이 그들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